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10억을 주신다면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왜 써야 될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또 내가 만약에 사업을 경영한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경영, 주님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때 내가 이 사업장을 어떻게 경영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리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받음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 사업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사업이 잘 되어졌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평상시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돈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 수중에 돈이 10억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버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사업 성공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바둥바둥거리고 밤잠을 안 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기 시작하면 저절로 막 복이 임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 10억이 엄청난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광야에 만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런 복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쌓였을 때 그 10억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갑자기 돈 10억을 벌게 되어지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사울인데 사울이 왕이 됐어요. 이 사울이 왕이 되어졌는데 바로 사울은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갑자기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꿈도 꾼 적 없고 기름 부음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 왕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왕이라는 이 무게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자체가 축복인 것 같지만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대로 사울의 집안 전체를 몰락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됨으로 내 집안 전체가 멸망해 버린다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안이 망해버린다면 이거는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바로 이런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주님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복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없지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돈도 안 들어가. 여러분 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매출이 안 나와서 그냥 늘 허덕여도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확대해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에 직원들이 10명이 넘어가고 할렐루야. 갑자기 하루에 들어온 돈이 1000만 원이 넘어가.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주시면 그것 때문에 밀려서 눌려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망할 게 없어. 예. 그런데
여러분, 망하면 누가 망해요? 부자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소망.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올라가는 소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부자는 불안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행복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데 오늘 사울 왕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왕이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블레셋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어졌는데 사울 본인도 죽고 자기의 아들 3명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특별히 사울이 자신의 모든 분신이자 꿈이자 희망인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렇게 부여잡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사울 집안의 그 많던 모든 것들이 그냥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 복이라는 것은 너무 범위가 크고 넓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흔히 그냥 말했을 때 부자 되는 복, 뭐 이런 복,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복, 이런 복을 말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복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 받는 게 목적이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 대세가 무조건 집을 가져야 되는데 집 중에도 일반 집이 아니고 아파트가 목적이에요. 그럼 이제 아파트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에너지를 아파트 사는데 돈을 투자해가지고 60 넘으면 그 빚 갚느라고 허덕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축복이 목적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블랙홀이 됩니다. 여러분 블랙홀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주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있으면 우리 은하가 있으면 우리 은하 속에 이렇게 있으면 이 속에 검은 구멍이 있어요. 검은 구멍인데 그럼 왜 검은 구멍이냐면 이 주변에 지나가는 별들 전부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 있으면 블랙홀은 깜깜해요. 그런데 블랙홀 주변은 빛으로 반짝입니다. 부딪히면서 부서지면서 빛을 내면서 거기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홀은 검은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시키고 삼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블랙홀입니다. 그 지구도 삼켜버리고 태양도 삼켜버리고 다 부숴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축복이 블랙홀이 되어지면 그 축복이 우리 인생 전체를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사울도 똑같습니다. 사울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왕이 되어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청문회를 보니까 그렇게 흠을 다 들춰내고 막 공격하는데 그래도 장관 되려고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 같았으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은 장관의 맛을 몰라서 그래. 예. 장관의 맛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의 맛을 알면요 누가 욕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 그 자리에 죽게 살기로 가는 거예요. 왜? 그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맛에 빠져버리면 인성은 사라지고 다 사라져도 그것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맛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물며 장관도 그런데 국회의원도 그런데 왕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말 한마디면 산천이 벌벌 떨잖아요. 말 한마디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그 자리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왕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니까 모든 것은 거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면, 신하들을 보면 저놈이 이걸 빼앗으려고 하나? 저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뒤에서 나를 욕하는 게 아닐까? 전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 왕위를 노릴 줄 알고 내쳐버리고, 자기 사위 다윗도 그래서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물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집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안 되어지고 내가 이게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여러분, 성공이 되어진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목적은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지만 내가 성공하는 것,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돈 좀 벌면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다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주머니에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조금 집어넣고 있었거든요. 제 생애에 처음 단위가 좀 큰 돈을 호주머니에 한번 집어넣고 버스를 탔습니다. 야, 근데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호주머니에 돈을 넣고 버스를 탔는데 누가 내 옆으로 딱 와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저게 도둑놈 아닐까? 저게 혹시 날치기가 아닐까? 내 옆에 오는 사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 돈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 손에 무언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병이 오는 거야. 그 병이 뭐예요? 의심하는 병, 못 믿는 병, 남을 보면 다 나쁜 놈으로 보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목적이 되어지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사람을 볼 때마다 옳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불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도록 제가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성공했을 때 이 성공한 것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나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가는 게 목적이 되고 손에 쥐는 게 목적이 되어지면 쥐므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니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죠. 그 사람이 망할 사람이 있어요. 망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교만해진 모습을 보이면 벌써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교만해졌다는 말은 뒤에 뭐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멸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에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나는 망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교만해졌을 때는 내 뒤에 보이지 않지만 패망이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기업, 망하는 사람, 망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데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 사울 스스로가 멀리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사울이 멀리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는 그 순간부터 누가 이제 나한테 가르치는 것도 싫어요. 누가 나 잔소리할 때 싫어요. 누가 나한테 무엇을 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주인인데, 내가 이제 왕인데, 내가 남을 가르쳐야지. 누가 감히 나에게 가르친단 말이야. 전에는 사무엘이 나보다 더 높았지만 이제 내가 더 높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점점 어디를 멀리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마디 하면 듣는 척하면서 안 듣죠. 왜? 사무엘 선지자님, 전에는 내가 왕이 아니어서 당신 밑에 있었지만 이제 내가 당신보다 더 높아.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듣는 척하면 안 듣는 거예요.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은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는 호박씩 가는 게 교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 망하는 사람, 뒤에 멸망이 따라오는 사람, 심판이 따라오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다면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답을 알려주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그 사람 옆에는 가면 나도 시간 지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패망이 따라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도 자기는 모르죠.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나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울 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지만 뒤에 패망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해서 늘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겸손이에요. 사울은 왕이 되면서 왕이 목적이 되어졌고 또 그게 되어지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울에게 초점이 잘못되어집니다. 사울의 초점이 문제가 잘못되어졌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 왕의 초점은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울 왕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름답게 만들까, 건강하게 만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초점이 어디로 향합니까? 초점이 다윗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은 자기 부하 아닙니까? 사위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 왕의 목적이 뭐냐? 다윗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를 이끌고 간다는 말은 엄청난 경비를 지출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잖아요. 그냥 우리는 뭐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쏘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그 대륙간 미사일을 쏘고 300m, 300km 이런 미사일은요, 포탄 하나가 수십억, 비싼 거는 수백억을 합니다. 그 포탄 미사일 한 발 쐈다 하면 그 나라 경제에 20억짜리가 날아간 거야. 100발을 쏘다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먹여야죠. 움직여야 되죠. 그럼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동하면서 먹는 것, 또 뒤에 보급품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비가 얼마나 많이 깨졌겠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정말 자기가 왕으로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할 때 싸울 수 있는
이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안 키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에너지를 방향을 초점을 다윗에게로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 나라와 전쟁에서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참패를 당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전혀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왕의 관심은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망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일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치스럽게 사는 패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거기에 빠지는 그 순간에 나도 내 신앙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회복하고 올려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것은 회복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나쁜 것은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그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데 세월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한순간에 신앙을 파괴시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언제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가 뭐 명품 가방을 메고 있고 누가 좋은 옷을 입고 누가 좋은 아파트 살고, 여러분 거기에 시선을 두면 안 돼. 여러분,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그 아파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미래를 주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를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죠. 그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복되고 너도 복된 거예요. 근데 사울의 시선이 다윗에게로 갔어요. 모든 에너지 여기 쏟아부었어요. 그래, 국방도 무너졌고 민심도 잃어버렸고 사람들의 마음도 왕에 떠나버렸어요. 그때 위기가 딱 와버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이 좀 그래요. 낙동강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마음이 떠나버리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왕이라는 가장 혼자만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사울이 본인만 죽는 게 아니고 집안이 몰락해버리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목적이 아니고 축복은 우리의 과정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늘 머릿속에 이렇게 꿈을 꿔야 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더 겸손해져야 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복이 되고 이 복이 자녀들에게 넘어가고 또 자녀들 그 복을 받아서 주는 복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의 잘못됐던 이 모습, 망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자신의 인생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